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가 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고할 수 없고 토해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마 사사하면은 떠오르는 게 기도원이 아닐까.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스토리의 내용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 기도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인물인데, 자, 6장 우리가 시작하는데 6, 7, 8장에 걸쳐서 기도원의 행적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한 장 또는 반장, 어떤 사람은 한 절, 사사 삼갈 같은 사람, 소막대기, 소치는 막대기로 블레셋 뭐 죽였다는 한 절로 기록하고 끝냈는데 이 사사 기도원은 3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6장에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부름을 받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우상을 타파해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끊어버려라 하는 명령을 먼저 내리셔요. 이유는 그 우상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상 타파를 먼저 멸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가 6, 7, 8장에서 계속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원죄가 있는 인간은 지속적으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 이제 먹지 말아야지. 나도 간헐적 단식 해봐야지. 안 된단 말이죠. 또 먹게 돼. 다이어트 해봐야지. 잘 안 돼. 근데 이제 그 유혹이 강력한 것일수록 또 육체에, 여러분 왜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 이런 걸 못 끊느냐? 그 이펙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갬블링,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뭐 100파운드로 뭐 만 파운드를 땄어. 그러면 그 100파운드는 만 파운드를 땄을 때 그 쾌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로운 일을 계속하면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온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쏟으면 돼. 그런데 거기서 그 지속적인 거를 끊는 순간 다시 원래의 내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정욕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이건 오토매티컬리 되는 거야. 그래서 범죄, 죄 짓는 거는요,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 내가 죄 좀 져봐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돼. 근데 의로운 일은 결단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아주 힘을 다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 이건 오토매티컬리 되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힘을 써야 돼. 결심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로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여기에 쓸 여력이 없게끔. 그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쯤하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5장에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물리치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은 또 그냥 잘 살았어. 근데 40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은혜 받았을 땐 좋대.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살펴가지고 그 또라는 거 횟수를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줄여가는 거지. 10번 하던가 9번으로, 9번 하던가 8번으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치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와가지고 또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일은 하기가 싫어. 힘들거든. 그냥 뭐 좋은 얘기 듣고 교제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종교 생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 희생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가기가 싫으니까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저런 경험을 했지? 어떤 저런 체험을 했지?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 나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그러지? 뭘 왜야? 일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여기서 가장자리에서 그냥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뭔 역사를 경험을 해.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역사를 경험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그게 나라는 거. 또 범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5장에서는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였고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의 파셨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는 20년, 여기는 7년. 뭘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 언리미티드가 아니야. 리밋이 있어. 항상 기한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바벨론에게 넘겼던 거예요. 70년이 끝났을 때 다시 리턴 귀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게요, 없게요? 네? 있지만 사문화됐어요. 사문화. 즉 죽었어요, 그 법이. 그래서 아예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그 사형을 집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죽은 법률이니 그냥 없애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형이 선고가 돼도 집행을 안 해. 그러니까 거의 죽은 법이죠. 그러면 사형 다음에 가장 무거운 벌이 뭐예요? 네?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기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풀려날, 자유롭게 될 기한이 없는 징역이라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몇 년, 5년, 10년 판사가 이렇게 때린다고 결정을 내려. 이 사람은 10년 가둬라, 5년 가둬라, 뭐 7년 가둬라. 똑같아.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야, 요번에는 미디안한테 7년만 붙여라. 야, 20년 붙여라. 이렇게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셔도 기한이 있다.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하신다. 그래서 2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에 못 살아. 산 속에 가서 땅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은요, 맨날 도망다니고 피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범죄자는 맨날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쫓기듯이 살아. 여유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은데도 늘 여유가 없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도 늘 쫓기듯 살아. 그게 영적으로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산속에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그러고 산다.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 50평 아파트에 살아?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삶의 내면은 도망자처럼 매일 쫓기듯 유리하듯 그러고 산다. 근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그렇게 산다. 그게 죄를 짓게 되면 피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서 이제 뭐 옥수수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밀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다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동방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 사막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 아무튼 그 미디안 연합 군대가, 미디안과 연합한 세력이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놓으면 와가지고 싹 쓸어가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영적인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고. 왜 이렇게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을까?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부자가 돼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싹 가져간다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사람과 낙타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메뚜기 떼 같대.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는 거지만 양식이건 뭐 짐승이건 할 것 없이 이제는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멸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너무 심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고난의 때. 그래서 그 고난을 이제 축복으로 바꾸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되고 철저한 회개.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왜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 배알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구원해줬더니 또 범죄해. 근데 구원해줬어. 오케이, 다시 구원해줬어. 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죄 안 짓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봐봐. 아주 그냥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인데 간구만 하면 들으셔. 부르짖기만 하면.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 또 구원하시네. 범죄에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도 기도에 응답하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약속을 이렇게 뭐 밥 먹듯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만 하나님은 그걸 못 하신다니까. 신실하셔서. 그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셔요.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해요.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철저하게 부셔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축복의 말씀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고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책망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그냥 좋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고 앉았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고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했는데 잠언에 누구에게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미련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들을 끼가 없어. 그 미련한 자에게는 책망했다가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순종하는, 그래야 바른 교회고 바른 성도로서. 근데 여러분,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맞는데도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맞아. 그런데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살 수가 없다고. 이건 뭐냐면, 부부지간에도 어떤 잘못을 했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한 회개. 이미 잘못을 하기 전으로 돌이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근데 회개가 없잖아? 그럼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너 당해봐라 이놈 새끼, 너 죽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출애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먼저 주셔요. 모든 것을 먼저 해놔요. 인간을 며칠째 창조하셨죠? 뭐 그게 어려워? 며칠째 창조해서 며칠째? 6일째. 그러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뭘 했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 봐봐, 순서가 그래. 다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너가 다스려. 구원 역사를 다 해 놓으시고 너 여기 들어가서 살아. 가나안 땅 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들어가서 살아. 단 한 가지, 내 말에 순종만 해. 우상 섬기지 말고.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인간이. 다 해 놓으셔.
근데 마지막에 그걸 순종을 못해. 하나님은 먼저 다 해놓으신다.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네가 이것들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셨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하시고 너 내 말만 잘 들어라. 근데 그거를 못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 우리를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먼저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살아도 보고 교회보다 내가 우선이고 교회보다 내 사업이 교회보다 내 자식이 우선인 삶을 살아봤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빨리 바꾸시라고 노선을 빨리 갈아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못 키워요. 자식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던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새끼구나. 내 품을 떠나니까 지 맘대로 살아.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의미잖아.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미디안 연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답이.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모호한 것 같지만 근데 세상은 뭐래요? 야 돈이면 다 해결돼. 돈이 이긴데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자식의 문제는 계속 돈을 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기 싫은 거, 오기 싫은 거 내가 억지로 일어나고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운전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 늘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죄성 하나님 다 아시오니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해 주셔서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여 올바른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나아가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 되어지도록 아멘.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